시편 95편 8편의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춥고 또 더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환경이 열악하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 대들지 말아라. 범죄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죄짓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나 또 우리가 살아갈 세상, 광야와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잘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거미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해서 달콤한 꿀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꿀벌형 인간이라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정의했고, 어디에도 정착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헐헐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유하며 날아다니는 사람들을 나비형 인간이라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쳐놓은 금을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거기에 걸려드는 것을 잡아먹고 사는 독거미 같은 인간의 유형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은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맛과 향기가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신 하나 자유하고 분방하게 살아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어둡고 칙칙하게 타인을 불행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한 해를 정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분기점에 오게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설령 지난 한 해가 참 얼룩지고 제대로 산 것 같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해도 새로운 시간에는 이제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천성이나 오랜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아서 참 우리가 결심한 대로 잘 안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사람은 변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버림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좋은 시간에 서 있습니다. 버리는데 과감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깨끗한 새 집에 살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많이 끌어안고 살아서 집을 좀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야 무슨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잊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가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슬픈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르단에 갔을 때 사해에 갔었습니다. 정말 사해는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빠져 죽기 어려울 만큼 그 물의 염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보통 지중해 염도가 3.3에서 3.9%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해에는 염도가 33% 정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금이 뭉글뭉글 이렇게 녹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근데 그 사해가 예전에 그 사해 아래쪽 부분이
예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바닥을 이렇게 그 지층을 밑에까지 깊숙이 이렇게 그 파보면 그 어느 한 지층이 한때 그 불에 탄 온 그 불에 탄 지층이 있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때는 상당히 살기 좋고 살기 좋아서 롯이 그곳으로 아브라함과 떠나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죽음의 바다가 들어서게 된 것일까? 옛날에 우리나라,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재수 없다고 그럴 때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그곳에 소금을 뿌리셨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고,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뭘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하나님이 못 봐줄 만한 그런 세상이라서 거기에다가 아예 소금을 덩어리째 던져가지고 거기가 오늘의 사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사회를 갈 때마다 많이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땅에서 나가도록 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롯의 사위될 사람들, 그들은 결국 그것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결국 빠져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러나 그곳에 남은 미련이 결국 그가 도망해야 될 때까지 충분히 도망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를 돌려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폼페이도 가보셨을 줄 아는데 거기도 그 폼페이가 그렇게 멸망되기 전에 16년간이나 그들이 피해야 될 징후가 계속해서 보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결국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련이 남아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풍요나 재미,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미련을 계속 이렇게 주었던 것이죠. 사람이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미련이고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미래로 향한 발걸음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고 싶었던 순간의 기억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랑해도 좋을 만큼 돋보이는 시간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과거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쉽게 제기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그런 것이죠. 과거의 그 기억의 끈이 그를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이죠. 미련, 곰탱이라고 말할 때 미련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 너무 좋은 것에 대한 이 끈이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선한 일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도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고 큰 일일수록 우리는 빨리 잊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창조적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림 그리시는데 작가가 자기의 작품이 너무 좋다 이래갖고 매달리면 결코 새로운 작품을 창조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지금까지 한 작품을 쓰레기처럼 여기시고 버릴 거 있으면 저한테 버려주시고 그러시면 아마 새로운 작품의 지평이 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의 생활 말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수고를 할 만큼 한 시간, 이제는 그가 용감히 행해왔던 복음의 발걸음을 추억하면서 자랑에 젖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욱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옥중에서 그는 그동안의 수고가 족하다고 여길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자기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 아직도 다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어서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켜왔는지, 그래서 자랑스러웠는지에 대해서 그는 잊고 있다고 하는,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일을 잊어야 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열심히 수고하고 참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이 그 수고한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 같을 때, 그때만큼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를 목사가 잘 안 알아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잘 안 알아주고 아무개가 잘 안 알아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한 수고를 다 토해내는, 싹 지워버리는,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참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셨던 것처럼 둔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깜빡해서 저 사람 참 수고했으니까 오늘 주일날 가서 좀 한마디 칭찬이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가 돌아가서 깜빡 잊어버리고 저녁 때 가서 생각나는, 제가 제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정말 손바닥에다 써놔도 손바닥에 써놓은 걸 잊어버리는 그런, 참 답답합니다. 저도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알아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안 알아주는 것보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잊어버리거나 깜빡한다고 해서 여러분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최선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을 시작하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분 참 아름다운 시간들도 많았고, 어떤 사람의 수고는 눈물 없이 할 수는 없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수고가 허전하고 왠지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은 공허한 기분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이고 그게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잊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뿌듯한 시간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기쁨의 순간도 많았고 아름다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만들기 위한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2년을 잊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날들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2012년은 이미 아름답게 완성된 작품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림을 더 그리거나 덧붙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얀 캔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그림을 그려가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고 좋은 환경을 만났고 아니면 그런 추억에 잠길 만한 그런 아름다운 미련이 남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잊으시고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어야 되는 기억 중에 또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 미련이 아름답고 기쁜 어제라면 분노는 아프고 슬픈 어제인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어제보다 분노는 잊기 힘든 어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잊어야만 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창문을 우리가 연다 할지라도 저희 집에는 창문 열어도 바깥에 덧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를 열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맞고 또 내일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그냥 지내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것들로부터 살아갑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만나고 생겨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심하게 받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크게 일으켜보려고 하는 많은 원대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되므로 우리는 힘겨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고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슬픔을 느끼게 되죠. 애써서 이룩한 일에 찬물을 끼얹고 희생과 정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지고 힘들게, 그래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 앞에 우리는 많이 노출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시대도 아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이든지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시간 앞에 우리가 놓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보다 내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신 것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잊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1년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잊으시기 바랍니다. 새날 새로운 해를 맞아서 새로운 기분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좋다 잊자 그냥 그래 잊자 하는 이런 체념적인 자세로 잊어질 수 없을 만큼 아프고 분노가 큰 게 사실이죠. 누구나 아픈 기억을 오래 갖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큰 결단으로 잊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분노와 슬픔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아프고 상처난 기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잊는다고 했을 때
잊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순간을 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도 잊는다는 것입니다. 네. 고통의 순간도 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준 사람도 잊는다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환경도 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어제로 기억지 않고 이제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통과 슬픔, 아픔과 분노의 모든 시간을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고통과 아픔은 다른 사람의 것과는 견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각각의 아픔을 느끼는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각자가 느끼는 아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잊는다고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울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면 자기를 이길 수도 분노의 기억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옛 아픔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얼만큼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 같은 신앙의 선조들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로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감당하지 못한 사명이 있고 쫓아가야만 할 부름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취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련이고 그것이 분노인 것입니다. 잊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분노의 과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곧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발걸음은 과거의 경험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분노 중에 우리의 날들을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난 것에 대한 끈을 자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발목이 잡힌 상태로는. 여러분 발에다가 고무줄을 묶든지 허리에다 고무줄을 묶든지 고무줄을 묶고 출발할 때는 뭐 비슷합니다. 남들과 뭐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끈을 묶고 나가게 되면 일정한 시간 어느 시간에 대해서는 그 고무줄이 당기는 그 탄력에 의해서 제자리로 아니 더 뒤로 훨씬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너무나도 뿌듯하게 했던 것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것들, 그런 아픔들, 이런 것도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사명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으로부터의 자유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승리의 날을, 새로운 날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잊어야만이 새로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날을 위해서 어제를 잊고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뽕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미련과 분노를 뒤에 두고 새로운 창조적인 새날을 위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기 소망합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하는 행복하고 짜릿한 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내려놓고 하시고 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뼛속까지 녹아드는 슬픔과 아픔, 사람들이 싫고 상황이 싫어서 정말 어디론가 숨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은 절망의 순간, 그래서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던 순간도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잘 잊어지지 않는 그 아픔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내일은 어제에 붙들린 날들이 아니라, 어제에 연장되는 내일이 아니라 새롭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삶의 여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창조적인 내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과감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지나온 시간의 탄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뽕래프 교회 성도들, 이제 이렇게 2012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2013년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다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